우리가 예레미야 18장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토기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토기장이 이 토기장에 대한 말씀은 우리 뭐 보통 말하듯이 엿장수 마음대로 그것이 토기장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토기장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의 그 말씀은 엿장수 마음대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또 무엇도 있냐면 인간의 책임도 충분히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그 영역을 주십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막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그 주권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관계는 이게 신비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그런 신학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러한 연합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지 사실 이런 것도 그래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비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 무엇인가를 막 해석하게 되면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연합에 대해서 말합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당신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말씀에서 토기장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자유의지에 대한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만약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 칭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칭찬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듣길 좋아한다 그래갖고, 만약 제가 컴퓨터에다가 녹음을 시켜놓고, 최은상 목사님 뭐뭐하다 그걸 갖다 녹음 시켜놓고, 하루 종일 그걸 듣는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녹음을 시켜놓는 게 아니라, 만약 어떤 아는 분이 이걸 녹음을 해갖고 저한테 맨날 가게 되면, 제 옆에다 이렇게 막 틀어주고 다닌다라면, 무엇처럼 느껴질까요?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놀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 전도를 하고 우리 해야 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죄에 빠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면 그 이상 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오늘도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그 토기장의 토기장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였던 그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지금 지갑에 돈이 하나 없어서 그렇지만 지갑에 5만 원짜리 딱 있다 그래갖고 이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거 다 버리고서 하나님을 다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에 또 우리가 어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런 재산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예배를 보러 밥을 먹어야 되고 식사를 안 했으면 좀 배가 고픕니다. 이건 아주 원초적인 그런 것이지만 예배를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지 밥을 먹으러 가야 될지, 이럴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장 이 밥을 안 먹어갖고 당장 죽게 된다면 그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분명히 그 시간도 주시고 그러한 것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권이란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그런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서 올 때 총을 이렇게 딱 놓고 나서 너 밥숟가락 내려놓고 나한테 오지 않으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어도 주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기쁘다라고 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금식도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40일까지도 금식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그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신앙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해라라고 말하게 되면 참 이것만큼 시험에 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울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죠. 그렇죠. 무엇이 귀중한가? 주권이 바뀌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보게 되면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7절,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하셨다 할지라도 그 민족이나 사람이 그 국가가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시겠지만 만약 어떤 민족에게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반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뜻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도 돌이킬 수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명확하게 모든 것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오늘도 돌이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자신의 길로 가는 사람들 향해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까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아닙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므낫세가 정말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의 죄까지도 용서하십니다. 므낫세까지도 용서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정말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어렵습니다. 내 것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죠. 뭐 예전에 한 번쯤 한번 목사님들 비유 드려보셨을 겁니다. 사탕 이렇게 그 병이 하나 있어갖고 아이들 손가락 딱 집어넣은 다음에 사탕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게 되면 손으로 한 움큼 딱 쥐고 나서 병이 조그맣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들어갈 수 있지만 쥐면 못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꽉 잡으면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안 빠집니다.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까요? 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병이 그대로 있어요. 사탕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손을 빼고 부모님이 이렇게 딱 덜어주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러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며 용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게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죄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죄에도 맛이 있어요. 죄에도 맛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죄에도. 그 아름다움과 멋이 있기 때문에 잘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게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돌이키고 하나님께 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18장 12절 말씀에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들인데도요.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다 심어주셨습니다. 심어주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심고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주신 장소입니다. 다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돌이키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동네 사람들 너희가 한번 아는 민족들 한번 다 데려다 놓고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너희와 같이 행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처녀 이스라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 이스라엘과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따르는 것 같았었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에 물들어서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레바논의 높은 산에 있는 그 눈들은 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찬물들은 거기서 흘러내리는 찬물들 물들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남북도 막 녹아내리고 북극도 녹아내리고 알프스산에 빙설들 진짜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없어지게 되면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상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헛되다는 게 절망스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마음을 그들에게 가진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예배와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야말로 허무하고 헛된 것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우상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됩니다.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정말로 쫓아갑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할까요? 입에서 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보게 되면 평소에는 맥 빠진 것처럼 뭐 막 하다가 돈에 관련된 그러한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뭐 아파트 값이 오른다더라, 어디에 뭐가 땅이 뭐 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축 늘어진 사람이 갑자기 어디라고? 생기가 팍 살아나면서 그냥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때서부터 뭐 알려주지 않아도 다 찾아서 합니다. 그렇죠?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는 진짜 뭐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다가 어디 좋은 음식 맛있대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러고선 정말로 어디 리스트를 딱 해갖고 먹을 거 찾아서 가죠. 옷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옷 뭐 언제 신상품 세일한다더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날짜는 다 잊어버려도 이 신상품 나오고 세일하는 날짜는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헛되게 되어서 버린 겁니다. 허무한 것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길로 가버립니다. 사실 이들이 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옛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옛날 것은 다 좀 시간이 지나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찬송가가 좀 그렇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복음성가라던가 젊은 그러한 그 찬양들이 훨씬 더 그 가락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더라고요. 어느 순간 바뀝니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하게 되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싫어합니다.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왜 그럴까요?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에 그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즐겁고 더 매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옛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유행이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예전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나에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는 역사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바벨론 진영 앞에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벌써 1차로도 한번 붙잡혀가고 2차로도 붙잡혀가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니 그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어? 만약 그러면 먼저 용서해 주셨겠지. 먼저 구원해 주겠지. 그 사람들 돌아오라고 한번 말해봐.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옛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참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게 쓰여진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모세가 이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때부터라고 시작하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서부터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한 1000년이 넘는 시간, 한 1400년 정도, 1000년의 그러한 시간 동안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많은 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책들은 그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오늘날에도 가장 세상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일까요?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정말 성경 안에서 은혜로운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은 대부분 무엇일까요?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는 성경 안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진리,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그 기록한 그 진리의 그러한 말씀들, 또한 사도들이 그 다음 그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진리들, 또한 그 교부들이 그 알려줬던 그 진리 가운데 찾아낸 그 교리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잘 간수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옛길입니다. 이것이 옛길이에요. 새로운 길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격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격길. 격길 신앙. 우리는 옛길 신앙을 따라가야지 격길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격길 신앙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넓은 길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무엇입니까? 격길입니다. 사람이 닦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닦으신 길이 아닙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다른 진리를 찾아가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아멘. 많은 그 사람들 1900년대 1800년대 후반부터 자유주의와 여러 가지 세속주의의 그러한 사람들,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기성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가서 앉아갖고 우리는 마음이 좀 넓어하고 다른 사람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올라가고 저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떡할까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갖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 다른 길을 따라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 그러한 거짓 진리, 옛길이 아닌 격길을 따라가는 격길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그 앞에서 누가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던데요? 삼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닦으신 일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인정하던데요? 말이 되겠습니까?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예레미야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헛된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였다고 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그 나중에 그 심판을 보게 되면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릴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동풍에 불려같이
그냥 확 날아간다는 것이죠. 겨와 같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재난의 날에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돌이키면서도 주권적인 뜻을 돌이키면서도 회개하고 오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뒤돌아서 가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죠. 등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돌린 등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이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레미야 죽이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죽이게 되면 우리가 그 소리 안 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서 그들이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서 율법이 나올 것이며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의 말씀이 나올 것이며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등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막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무서워서 얘기할 겁니다. 당신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만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외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귀에 좋은 이야기를 따라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 내 귀에 좋은 소리,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들. 오늘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학부형이 선생님한테 보내갖고 나의 아들은 왕의 그러한 DNA가 있어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10가지 십계명을 적어서 줬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런다고 정말로 그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선생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인생은 망치게 되겠죠. 부모가 망친 겁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인생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유뿐만 아니라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젓가락 들고 콘서트로 나가는데 그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치게 되면 그게 좋은 선생님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하죠.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20년 동안 열심히 한 게 물거품입니다. 한 20년 정도 지금 20년이 좀 지나거나 아마 그 정도 됐을 즈음일 것 같은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제사장, 선지자, 다른 지혜자에게서 말씀을 듣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의 억울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 구덩이를 팠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갚지 않습니다. 어떠한 도움을 받게 되면 선으로 갚으려고 해도 어떻게든지 간에 갚아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죠.
자신을 향하여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주의 분노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였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배신한 것이죠. 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던지 이 예레미야에게 치를 떨게 합니다. 치를 떨게 하여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칼에 넘겨주시고 아내를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며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고 주께서 군대가 갑자기 그들에게 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이게 마음의 상처가 컸던지 너무나도 진짜 이렇게 험악하게 막 쓰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누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반역을 겪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배신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배반당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배반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20년 정도가 아닙니다. 8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땅에 심어 넣으셨고 그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앞에 12절 말씀과 같이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그 범죄한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키시겠다는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반역입니까? 배신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죠. 우리도 때로는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배반을 당합니까? 대부분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배반이 우리가 당하는 배반하고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당하는 그러한 배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또다시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얼굴을 놓았음이니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며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반을 당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배반당한 것 때문에도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억울한 배반을 당하며 정말 억울한 배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지.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어떠십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배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억울한 마음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의 고난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친척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고 절벽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한번 그 저녁에 가서 보았었는데요. 참 앞에 보면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스라엘에서 푸른 곳을 볼 수가 없는데 거기는 정말 푸르릅니다. 앞에 보면 다볼산, 뭐 여러 가지 그 산들이, 모래산 그 앞에 보이면서 참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근데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맞아야 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음모를 꾸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로 원하느냐? 빌라도냐? 아니면 예수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의 사주를 받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머리를 흔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그뿐만이 아니죠. 종교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도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무엇을 할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갖고 저 같으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분노를 쏟아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예수님께서 제9시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누구도 버리시는 걸까요? 하나님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밑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시죠.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예레미야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예레미야나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위한 억울한 고난이기보다는 사실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얻지 못한 고난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고난이야. 자신이 그 범한 죄도 아닌, 자신이 그 어떠한 것을 한 것도 아닌 억울한 그러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고난과 죽음이 바로 죄인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여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단 한 터럭, 단 한 발자국도 우리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고 또한 주의 길로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예레미야 같은 이 억울함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나를 바라볼 때에는 한 발자국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많이 억울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서 화목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지옥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명찰을 달았다라고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가 아니라 정말 참된 주님의 성도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